사탄은 악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유혹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한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탄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사탄의 태생은 어디일까? 오늘은 이 사탄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오니 목사가 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사탄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대적자, 비방자, 고발자, 검찰 등의 의미를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치적, 군사적 대적자들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도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스가랴서와 욥기에서는 이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스가랴와 욥기에서는 사탄은 여호와의 회의, 법정 장면에서 묘사되는 고발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로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주전 6세기의 상황을 다룬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런 기록이 있는데, 소개해드린 본문에서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탄과 그 사탄을 책망하는 여호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대적이란 말의 의미는 고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며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존재로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탄을 고발자로 이해하는 배경에는 주전 6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발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타인을 감시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이 사탄 개념을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은 스가랴와 저작시가 비슷한 욥기에도 등장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중 한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탄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회의의 침입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사탄이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며 고발자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욥기 2장에 등장한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존재로 등장을 하죠. 이에 앞서 이야기한 고발자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장 4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사탄은 욥이 가진 경건한 모습은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의 소유를 뺏어가면 주를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욥의 주변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고난을 줍니다. 스가랴와 다른 부분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과 그의 주변에 고난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활동에 제한이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보기는 어렵죠. 그는 악하지 않으면서 고발자로 욥을 고발하고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네.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또 역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에서 사탄은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본문의 큰 차이는 다윗을 충동시키는 혹은 격동시키는 존재가 역대상에서는 사탄이고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스가랴와 욥기보다 후에대에 작성된 역대상의 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달라진 이유, 즉 하나님이 사탄으로 바뀐 원인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역대상은 실패한 왕인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여호와의 분노와 연결시키기 위해 사탄과 연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변한 이유는 역대기에 기록될 무렵 이스라엘이 이혼론과 관련한 가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즉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역대기가 작성된 시기 때 세상의 선악을 구분하는 이 페르시아 이혼론 영향이 강할 때였기 때문에 이 악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탄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도적인 상황에서 역대기 역사가들은 절충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나오는 여호와의 역할, 즉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일을 하는 존재로 사탄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즉 이는 세상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으로 보는 이론론을 고수하고자 했던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사탄을 악의 원인으로 연결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